안녕하세요. 새벽닭 책 읽는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읽을 책은 다산어록 청상, 정민지음으로 책 읽는 행복을 나누겠습니다. 그럼 함께 읽겠습니다. 수신, 몸과 마음을 닦는 공부. 나를 지켜라. 무릇 천하의 사물은 모두 지킬 것이 없다. 오직 나만은 마땅히 지켜야 한다. 내 밭을 등에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밭을 지킬 것이 없다. 내 집을 머리에 이고 도망갈 자가 있는가? 집은 지킬 필요가 없다. 내 동산의 꽃나무와 과일나무를 능히 뽑아 가겠는가? 그 뿌리가 땅에 깊이 박혀 있다. 내 서적을 가져다 없앨 수 있겠는가? 성현의 경전이 세상의 물과 불처럼 널려 있으니 누가 능히 이를 없애랴? 내 옷과 양식을 훔쳐가서 나를 군색하게 할 수 있겠는가? 이제 천하의 실이 모두 내 옷이요 천하의 곡식이 모두 내 밥이다. 내가 비록 한둘쯤 훔쳐간데도 천하를 통틀어 다 가져갈 수야 있겠는가? 결국 천하의 사물은 모두 지킬 것이 없다. 오직 이른바 나라는 것은 그 성질이 달아나기를 잘하고 들고 나는 것이 일정치가 않다. 비록 가까이에 꼭 붙어 있어서 마치 서로 등지지 못할 것 같지만 잠깐만 살피지 않으면 가지 못하는 곳이 없다. 이록으로 꼬이면 가버리고 위협과 재앙으로 으르면 가버린다. 구슬프고 고운 소리를 들으면 떠나가고 푸른 눈썹 흰 이의 요염한 여인을 보면 떠나간다. 한번 가기만 하면 돌아올 줄 모르고 붙들어도 끌어올 수가 없다. 그래서 천하에 읽기 쉬운 것이 나만한 것이 없다. 마땅히 꽁꽁 묶고 잡아매고 문 잠그고 자물쇠로 채워서 굳게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드는 것은 집과 땅 같은 것들이다. 지켜야 할 나는 내버려 둔 채 달아날 염려 없는 물건만 지키려고 난리다. 내가 나를 잃으면 그 많은 물건을 다 지녀도 내 것이 아니다. 한번 떠난 나는 돌아올 줄 모르고 주인 잃은 빈집에 헛개비만 산다. 이익과 명예, 부귀와 여색에 빠져 떠나버린 나를 어디서 찾아 데려올까? 감정의 조절. 한 차례 배불러 살이 찌고 한 번 굶어 수척한 것을 일러 천한 짐승이라 한다. 안목이 짧은 사람은 오늘 뜻 같지 않은 일이 있으면 낙담하여 눈물을 줄줄 흘리고 내일 뜻에 맞는 일이 있게 되면 생글거리며 얼굴을 편다. 일체의 근심과 기쁨, 즐거움과 분노, 사랑과 미움의 감정이 모두 아침 저녁으로 변한다. 달관한 사람이 이를 보면 비웃지 않겠는가. 하규가 떠날 때 노자 삼아 준 가게. 한두 끼 굶고 비쩍 마르거나 한 끼 배불리 먹고 금세 표가 나는 것은 천한 짐승들의 일이다. 상황의 작은 변화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군자의 몸가짐이 아니다. 이랬다 저랬다 감정의 기복이 잦은 것은 내면의 수양이 그만큼 부족한 탓이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채 들뜨고 가라앉지 마라. 세상을 다 얻은 양 날뛰지도 말고 세상이 다 끝난 듯 한숨 쉬지도 마라. 바람이 불어 흔들 수 있는 것은 표면의 물결뿐이다. 그 깊은 물속은 미동조차 않는다. 웅숭 깊은 속내를 지녀 경박함을 끊어라. 사람의 무게. 체제공께서 예전에 내 과거 급제를 축하해 주려고 우리 집에 오셨다. 자리가 마침 동남쪽에서 서북쪽을 향하였다. 이윽고 손님과 벗들이 몰려와 양옆에서 묻고 대답하다가 반나절 만에 파하였다. 하지만 앉은 방향은 한치도 바뀌지 않았다. 을묘년 1795년 봄 상호도감에서 임금의 휘호를 봉하여 올리던 날이었다. 조정 대신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내가 보니 공은 두 무릎을 땅에 딱 붙이고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무쇠로 빚은 산악 같았다. 하지만 다른 대신들은 좌우에서 몸을 비틀고 등을 기대었는데 뼈 소리가 우두둑거렸다. 두 아들에게 보여주는 가게. 체제공의 산악 같은 몸가짐도 인상적이지만 그 와중에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유심히 살핀 다산의 눈매도 맵다. 무심한 일상의 행동거지 속에 그 사람의 무게가 드러난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때 본 모습을 볼 수 있다. 꾸며서 하는 행동, 의도가 깔린 말로는 세상에 군자 아닌 사람이 없다. 진짜 도학. 세상에 높은 관을 쓰고 넓은 소매에 팔짱을 끼고 우독하니 앉아 눈을 지그시 감고 마치 빚어놓은 사람처럼 가만히 있는 자가 어찌 모두 진짜 도학군자이겠는가. 이를 보고 입을 열어 번갈아가며 칭찬하는 자가 어찌 모두 참으로 사모하고 기뻐하는 자이겠는가. 오직 노고를 이로움으로 보상해주지 않아도 힘껏 하고 가까이 해보았자 영예로울 만한 것이 없는데도 자기를 굽혀 나아가는 사람이라야 배움이 참되고 사모함이 거짓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우송집서. 생기는 것 없어도 마음이 기뻐서 기꺼이 수고한다. 치레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 그를 사모한다. 그것이 진짜다. 경멸을 감추고 겉으로 대단하다고 칭찬한다. 그러면 제가 정말로 잘난 줄 알고 에헴하며 젠체한다. 이것은 가짜다. 가짜일수록 더 거칠게 신경 쓰고 지나가는 칭찬에 쉬 도취된다. 사람들은 모두 겉모습에 홀려 진짜와 가짜를 혼동한다. 소박하고 진솔한 진짜보다 그럴듯하고 폼나는 가짜를 쫓아다닌다. 세상에 가짜가 횡행하는 까닭이다. 고락에 대처하는 법. 즐거움은 괴로움에서 나온다. 괴로움은 즐거움의 뿌리다. 괴로움은 즐거움에서 나온다. 즐거움은 괴로움의 씨앗이다. 괴로움과 즐거움이 서로를 낳는 것은 동정이나 음양이 서로 뿌리가 되는 것과 같다. 통달한 사람은 그러한 까닭을 알아 깃들어 숨어 있는 것을 살피고 성하고 쇠하는 이치를 헤아려 내 마음이 상황에 응하는 것을 항상 무사람이 하는 것과 반대로 한다. 그런 까닭에 두 가지가 그 취향을 나누고 기세를 죽인다. 이는 마치 경수창의 상평법이 값이 싸면 비싸게 사들이고 비싸면 싸게 팔아서 언제나 값이 일정하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것이 괴로움과 즐거움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우후 이중협을 증별하는 시첩의 서문. 지혜로운 사람은 회복의 조짐을 미리 헤아려 눈앞의 희비에 연연하지 않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놓이는 상황에 매여 웃고 울고를 반복한다. 즐거움은 다 누리려 들면 안 된다. 반만 누려라. 괴로움으로 자신을 짓이기지도 마라. 상처가 깊다. 슬픔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괴로움으로 변한다. 끝까지 가면 뒷감당이 안 된다. 에이불비 슬퍼하되 비탄에 빠지지 말라고 했다. 낙이 부름 즐거워도 도를 넘으면 안 된다. 사람은 이 두 감정에 저울질을 잘해야 한다. 말조심. 사대부의 심사는 마땅히 광풍제월과 같아 털끝만큼의 가림도 없어야 한다. 하늘에 부끄럽고 사람에게 민망한 일을 딱 끊어 범하지 않으면 저절로 마음이 넓어지고 몸이 살쪄 호연한 기상이 생겨난다. 만약 몇 자의 배나 몇 푼 재물로 인해 잠깐이라도 마음을 저버리면 호연지기는 그 즉시 사라져 버린다. 이것이 사람과 귀신이 나뉘는 관건이다. 너희는 특히 조심하여라. 이에 더하여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체가 말짱해도 구멍 하나가 새면 깨진 독이 되고 만다. 100마디가 다 믿음직해도
어쩌다 한마디 거짓말을 하면 귀신의 무리가 된다. 너희는 정말 조심하도록 해라. 말을 떠벌려 과장하는 자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가난하고 천한 사람은 특히나 말수를 줄여야 한다. 또 두 아들에게 보여주는 가계. 호연지기는 하늘을 우러르고 땅을 굽어 떳떳한 마음이다. 마음에 부끄러운 일이 없고 거짓이 없을 때만 깃드는 거룩한 기운이다. 그러다가 한 번이라도 이욕의 눈이 팔리면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 호연지기가 사라지면 그때부터 헛개비 인생이 된다. 사람은 마음에 든 것에 따라 행동이 달라진다. 물이 새는 항아리에는 아무것도 못 담는다. 겉보기에 멀쩡해도 한 번 믿음을 잃으면 깨진 독이다. 빈천한 처지에 말만 그렇듯하면 사람들이 더욱 천하게 본다. 호연지기가 있어야 가슴이 쫙 펴진다. 꾸며서는 할 수가 없다. 마음의 구멍. 사람의 떳떳한 윤리는 오직 지성뿐이다. 삿됨으로 말미암아 욕망과 사정이 생겨난다. 삿됨이 들어오는 구멍이 있으니 나고 듦이 너무 빨라 풀이 싹트고 물이 새는 것과 같다. 떡잎부터 제거하지 않으면 도끼질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다. 개미 구멍을 안 막았다간 큰 물이 넘친다. 지혜로운 사람은 기미를 알아 조심스레 둑을 쌓는다. 창문에 자물쇠를 굳게 하고 대문에 울타리를 엄하게 두른다. 삿됨이 드나들 길을 막고 흘러들 틈을 막아버린다. 그것을 굴복시켜 녹여버리고 싫다고 감추어서 덮지 않는다. 온갖 거짓 물러나니 하늘은 드넓은데 성령이 환해지고 나의 덕이 온전하다. 삿됨을 막는 잠언. 개미 구멍에 강둑이 무너진다. 떡잎부터 제거해야 도끼 들고 설칠 일이 없다. 삿됨은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온다. 못 본 척 외면하는 사이에 온갖 거짓이 걷잡을 수 없이 거저 횡행한다. 뚝 터진 하늘처럼 시원스런 마음을 닫고 싶은가? 그렇다면 삿됨을 원천 봉쇄하라. 자물쇠를 꽉 채우고 담장을 에둘러라. 성품과 기호. 사람의 성품은 선을 즐기고 좋아한다. 그 증거가 두 가지다. 하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징험이고 다른 하나는 결과로 확인하는 방법이다. 도적이 악에 빠져 나쁜 짓을 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청렴결백하다고 칭찬하면 기뻐한다. 그 성품이 선을 좋아함이 이와 같다. 창기가 악에 빠져 나쁜 짓을 할 때 어떤 사람이 몹시 나무라며 음란하고 더럽다고 욕하면 부끄러워한다. 이런 등속이 바로 겉으로 드러나는 징험이다. 배추는 성질이 오줌을 좋아하고 마늘은 닭똥을 즐긴다. 벼는 물을 좋아하나 기장은 마른 땅을 기뻐한다. 무릇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얻으면 싹이 트고 우거져서 번성하며 곱다. 사람들은 싹트고 우거져서 번성하며 고운 것을 보고 그 좋아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은 경험 많은 농부가 자신하는 것이다. 이여홍에게 답함. 악인에게 악하다고 하면 성을 낸다. 악인에게 선하다고 하면 기뻐한다. 사람이 선을 좋아하는 한 증거다. 오줌을 주면 배추는 잘 자라지만 마늘은 아니다. 벼는 물을 좋아해도 기장은 싫어한다. 좋아하는 것을 보면 그 성품을 알 수 있다. 농부는 척 보면 다 안다. 마늘이 닭똥을 좋아하는 것은 사람이 선을 좋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기장이 젖은 흙을 싫어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과 같다. 이것이 사람이 선을 좋아하는 두 번째 증거다. 선은 행해서 기쁘고 나를 무럭무럭 자라 번성하게 한다. 어찌 이를 버리고 딴 길로 가랴. 뉘우침에도 방법이 있다. 만약 밥 한 끼 먹을 사이에 불끈 성을 냈다가 어느새 뜬구름이 허공을 지나가는 것처럼 한다면 어찌 뉘우치는 방법이겠는가.
작은 허물은 고치고 나서 잊어버려도 괜찮다. 하지만 큰 허물은 고친 뒤에 하루도 뉘우침을 잊어서는 안 된다. 뉘우침이 마음을 길러주는 것은 똥이 싹을 복돋우는 것과 같다. 똥은 썩고 더러운 것인데 싹을 복돋아 좋은 곡식으로 만든다. 뉘우침은 허물에서 나왔지만 이를 길러 덕성으로 삼는다. 그 이치가 다를 게 없다. 매샘제기. 똥은 더러운 물건이지만 곡식을 기르는 거름이 된다. 뉘우침은 잘못에서 비롯되나 덕성을 기르는 자양분이 된다. 더럽다고 똥을 거부하면 쭉정이만 달린다. 돌아보기 싫다고 허물을 덮으면 덕성을 함양할 수가 없다. 허물이 잘못이 아니라 뉘우침이 없는 것이 잘못이다. 사람은 뉘우침을 통해서 향상하는 존재다. 허물을 돌려 장점으로 만들어라. 위기를 바꿔 기회로 만들어라. 허물 고치기. 예로부터 성현은 모두 개과, 즉 허물 고치는 것을 귀하게 여겼다. 심하게는 처음부터 허물이 없었던 것보다 오히려 낮게 여기기까지 했다. 왜 그랬을까? 대개 사람의 정리란 번번이 허물이 있는 곳에 대해 부끄러움이 변해 분노가 된다. 처음엔 아로새겨 꾸미려 들다가 마침내는 어그러져 과격하게 되고 만다. 허물을 고치는 것이 허물이 없는 것보다 어려운 까닭이다. 우리는 허물이 있는 사람이다. 마땅히 급하게 힘쓸 것은 오직 개과 두 글자뿐이다. 세상을 우습게 보고 남을 업신 여기는 것이 한 가지 허물이다. 기능을 뽐내는 것이 한 가지 허물이다. 영예를 탐하고 이익을 사모하는 것이 한 가지 허물이다. 은혜를 품고 원한을 생각하는 것이 한 가지 허물이다. 뜻이 같으면 한패가 되고 다르면 공격하는 것이 한 가지 허물이다. 잡서를 즐겨 읽는 것이 한 가지 허물이요. 새로운 견해 내기에 힘쓰는 것이 한 가지 허물이다. 이 같은 병통들은 이루다 꼽을 수가 없다. 한 가지 마땅한 약재가 있으니 오직 계란 한 글자일 뿐이다. 도산사숙록. 세상을 가짱게 알고 사람을 우습게 본다. 조금 낫다고 잘난 체 한다. 좋은 것만 보면 앞뒤 안 가리고 달려든다. 편을 갈라 제 편만 좋아한다. 신기하고 괴상한 것에 관심을 쏟는다. 무턱대고 제 주장만 우긴다. 새로운 것과 괴상한 것을 혼동한다. 이런 것들이 모두 나를 허물로 이끄는 병통이다. 똥낀 놈이 성낸다고 처음에 제 허물이 부끄러워도 나중엔 눈 감아 버린다. 누가 뭐라 하면 외려 성을 낸다. 딱 끊어서 잘라내라. 과단성 있게 고쳐라. 허물을 딛고 일어서라. 속여도 괜찮은 일. 사람이 세상에서 귀하게 여길 바는 성실함이다. 속여도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하늘을 속이는 것이 가장 나쁘다. 임금을 속이고 어버이를 속이는 것에서 농부가 농부를 속이고 장사치가 제 동료를 속이는 것에 이르기까지 모두 죄악에 빠지는 일이다. 오직 속일 수 있는 물건이 딱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입니다. 거친 음식이라도 속여 넘겨 잠깐 지나간다면 이것이 좋은 방법이다. 올여름 나는 다산에 있었다. 상추잎에 밥을 얹어 쌈을 싸서 먹었다. 어떤 손님이 물었다. 싸서 먹는 것이 절여 먹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내가 말했다. 이것은 내가 입을 속이는 방법이라네. 매번 한 끼를 먹을 때마다 이 같은 생각을 지닌다면 정력과 지혜를 쏟아 뒷간을 위해 충성할 필요가 없다. 또 두 아들에게 보여주는 가게. 아무리 맛난 음식도 입에 들어가자마자 더러운 물건이 된다. 먹다 뱉은 음식은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다. 음식이란 어차피 목구멍을 넘기기도 전에 더러워지고 뒷간에 가면 똑같다. 어떤 일도 속여서는 안 되지만 제 입을 속이는 것은 괜찮다. 거친 음식은 쌈을 싸서 대충 속여 넘기고 마음만은 부지런히 닦아 속임이 없게 하라. 한마디 말의 무게. 사람은 늘 스스로 가볍게 보고 자신을 업신여긴다.
그런 까닭에 입에서 나오는 대로 헐뜯거나 기리고 닥치는 대로 비난하고 칭찬한다. 그 사람의 영역과 이해가 이처럼 서로 아득한 줄은 생각지 못한다. 허락해서는 안 되는데 허락하는 것은 잘못이 오히려 내게 있지만 배척해서는 안 될 때 배척하는 것은 해로움이 장차 남에게 미친다. 그러니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물며 은혜와 원한은 흔히 한마디 말 때문에 생기고 화와 복은 한 글자로 인해 약이 된다. 명철한 선비라면 마땅히 부지런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다. 도산사숙록. 내가 나를 업신여기는 행동을 하니까 남들도 나를 업신여긴다. 실없이 칭찬하면 말이 무게를 잃는다. 근거 없이 비방하면 비난이 내게로 돌아온다. 지위가 높은 사람의 한마디는 아랫사람의 인생을 들었다 놓았다 한다. 좋은 말도 가려서 하고 충고도 살펴서 하라.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박힌다. 뜻없이 한 행동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말과 행동이 사려 깊지 못해 원망을 사고 재앙을 부른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은 것이 수신에 관한 내용인데요. 모두 참 가슴에 와닿고 다시 한번 나를 바라보고 나를 알고 나를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 책을 읽으면서 들었습니다.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책이 양식이 되는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